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삶이 되자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탁상 달력을 세워두고 또 새로운 다이어리를 구입해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계획을 짜죠. 분명 2025년과는 다른 2026년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작년에 해내지 못했거나 좀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올해는 해내리라, 이런 다짐을 하죠.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또 좋은 습관들을 가져보겠다라는 다짐도 해요. 이를테면 올해에는 핸드폰 사용 시간 좀 줄이고 한 달에 한 권 책은 꼭 읽겠다. 그리고 올해에는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야식도 좀 끊고 다이어트 좀 하고 운동 좀 해야지. 하지만 내일부터 오늘까지만 먹고, 오늘까지만 핸드폰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몸무게는 변하지 않고 생활 패턴도 바뀌지 않죠. 그리고 사둔 책은 먼지만 쌓이고 인스타,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보느라 하루를 다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게을렀던 자신을 연말이 되면 아마 2026년 12월쯤 되면 올해도 결국에 못했구나, 내년엔 반드시 하리라 또 다짐을 하겠죠. 아마 우리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 왔을 겁니다. 사람은요, 쉽게 안 변해요. 특히나 좋은 방향으로는요, 잘 안 변합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는 되게 쉽게 변하는데 좋은 방향으로는요, 절대 잘 변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닌데 나는 계획도 잘 세우고 계획도 잘 실천하고 규칙적으로 살아가는데. 네, 물론 덜어는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 때문에.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요, 그 자기 계획에 함몰되어서 되레 변수와 어떤 우발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해서 그거에 맞게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일에는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해요. 따라서 계획적인 모습이 꼭 좋은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계획을 잘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계획을 잘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은 방향, 더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는 방법일까요? 건물이 낡고 오래되면 리모델링이라는 걸 합니다. 건물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내외 장재를 새로 바꾸어서 완전히 새 건물처럼 보이게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하지만 리모델링은요, 내외 장재로 오래된 뼈대를 가릴 뿐 뼈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있는 어떤 균열, 콘크리트에 약해진 것들은 리모델링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할지 몰라도 콘크리트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갈라지고 틈이 생겨서 그 사이로 물이 흐르고 이미 그 물 때문에 그 콘크리트의 강도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에 본질적으로 문제를 고치려고 하면 완전히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일 겁니다. 물론 돈은 더 들겠지만요. 집에서 물이 새는데 페인트 칠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여기저기 다 갈라져서 이제 더 이상 보수할 수 있는 그 지경이 아닌데 리모델링만 한다고 해서 건물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지침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도요, 결과적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내는 힘을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이 율법을 통해서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은요, 이 행위만 바꾼다고 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매년 계획을 세우고 다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 인간은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그 영역 밖에서 변화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마치 오류가 생긴 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오류를 잡아줘야만 온전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율법을 통해 조금 수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자 했어요. 그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는요, 우리가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리셨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역시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리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를 다 사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그 죄가 사라진 곳, 그 자리, 그 십자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죽진 않았지만 죄인으로서의 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된 거예요. 경제 용어 중에요,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구시대적인 것에 이 파괴가 일어나야 반드시 창조적인 무엇인가가 새롭게 탄생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는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반드시 과거의 것이 파괴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마차가 사라지게 되고, 또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면서 집 전화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요, 인간 존재에 대한 창조적 파괴예요. 율법을 통해 행위를 수정하고 고쳐서 써보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놀라운 그 새로운 진리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자기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기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 한다거나 나 몰라라 하는 방종의 삶을 택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맡겼다는 것은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자기 삶을 완전하게 드라이브할 만한 운전자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때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내 미래, 이 막연한 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래요? 내 인생도 나도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또 내 판단과 결정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결과를 아프게 마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마주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플랜을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내가 그 옆자리에 앉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즐기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절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인간의 인생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며 우리 자아를 포기하고 주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주체적인 삶의 종말이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 통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은 새해의 결단이나 계획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인간, 조금 더 윤리적인 인간, 사회적으로 선하다 인정받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간,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인간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매년 반복되는 계획으로 행동을 수정하고 어떤 결단과 의지를 불태우는 종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죽지 않고는 절대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고는요, 우리는 절대 새로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분뿐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은 변화될 수 없어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삶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며 우리의 결단으로 세운 그 계획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것은 계획이 필요 없다, 계획이 쓸데없다, 계획 세우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긴 세우지만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고 온전하게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또 어떤 목표들을 세우시고 있습니까? 그 목표와 계획들도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나는 과연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십자가 앞에 머무르고 있는가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망치게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옆자리에 태워놓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인생으로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머무르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새해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은 내 의지나 내 노력, 내 계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지 못한다 해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어 맡기면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우리의 그 작은 실패는 하나의 조각일 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잘 아시고 아주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 앞에 머무르며 진정한 변화를 통해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고 그저 경치를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